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 남방 왕이랑 싸우다가 가령 28절에 그 앞에도 쳐들어왔다가 북방왕이 에피파네스가 이겼고요. 28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러다가 29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니, 에피파네스가 두 차례 이집트 침공을 단행하는 겁니다. 29절이 두 번째 2차 침공인데, 그렇게 침공해서는 다니엘서는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다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때 에피파네스가 이제 애굽 전역을 장악해요.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169년입니다. 169년에 이집트 전쟁에서 이집트 전역을 장악하고 먹어치우기 직전인데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여기 나오는 기띔이 로마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기세를 떨쳐갈 때였었고요. 로마로서는 이 셀류커스가 톨레미를, 에피파네스가 이집트를 장악해버리게 되면 너무 세지겠다 싶어서 로마가 개입을 해요. 너 먹어도 좋다. 근데 먹으면 나랑 붙는 거다. 이집트를 너희들이 멸망시키면 이제부터는 나랑 싸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에피파네스는 애굽을 다 먹었는데 정말로 다 먹어치우다가는 여기 하는데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로마랑 더 싸우기는 버거웠던 거죠. 결국에는 왜 이 초코파이 입에 넣고 씹으려고 하는데 씹으면 한 대다. 씹는 숫자대로 한 대씩. 뭐 이렇게 로마가 이야기하자 이 입에 넣었던 초코파이를 다시 토해내야 되는, 이게 31절, 이거 실제로 역사 속에서 고스란히 일어났던 일인 겁니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 2차 원정에서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에피파네스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문,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런 소문을 듣게 되고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돌아가는 길에 30절에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메즌이라고 개혁 성경이 되어 있지만 메즌은 지워버려야 돼요. 구약 히브리 말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언약, 이 11장에서 거룩한 언약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별명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역시 메즌 그거 때려쳐버리고요. 거룩한 언약, 즉 예루살렘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라. 에피파네스가 자기를 지지하는 유대인들을 규합을 시켜내고, 이거 뭐 우리가 시간상 다룰 수 없지만 요 당시에 친 셀류커스파 유대인들이 권력을 잡아요. 그래서는 막 나름의 개혁을 단행합니다만, 그래서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해서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가 바로 주전 169년부터 이루어졌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예루살렘 성전 침탈입니다. 우리 가톨릭 성경에 보시면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피파네스 시대에 어떤 핍박과 박해가 저질러졌었는지가 나와요. 할례를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아이를 다 죽여버리고 돼지고기를 들고 다니면서 안 먹는다면 죽여버리고, 그래서 거기에 9절에 보면 사흘 동안에 3만 명이 죽었다. 뭐 이런 언급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7장에서 이야기했던 넷째 짐승의 시대에 성도들이 이 짐승에게 붙임받는다 한때 두때 반때가 이 11장에 오게 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박해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해서 다니엘서 7장 12장은 요 주전 2세기 중반 박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마카베오 상하를 보면 그때 이 에피파네스 박해에 저항해서 몇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요. 그 어떤 제사장 마따디아스라는 제사장이 산으로 도망가고, 또 그 아버지의 아들 유다 마카비라는 인물이 이런 이 에피파네스에 저항하는 게릴라 전투, 민족 해방 전쟁 뭐 이런 걸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는 이 유다 마카비와 그의 형제들이 에피파네스에 맞서서 3년을 싸웠고 마침내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뭐 그런 것이 우리 마카베오 상하에 나와 있기도 하지요. 다니엘서는 11장에 이르러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뭐 처음에 나누었지만
11장은 굉장히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 톨레미와 셀류커스 사이에 한 100년 정도에 걸치는 갈등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11장에 나와 있더라라는 거지요. 근데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주전 6세기인 거고, 근데 에피파네스 핍박의 시대는 2세기, 주전 2세기 중반인 거고, 400년 뒤의 일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여기에 나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 교회는 뭐 거의 2000년 동안 다니엘이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계시로 미리 알고 예언했고,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내내 그렇게 풀이해 왔었고요. 19세기 독일학자들 이래 이제 다니엘서에 대해서 그렇게 안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주전 6세기에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라 2세기 중반 에피파네스 박해가 절정에 달하던 시절에 생겨난 책이다. 이게 다니엘서의 비평적 연구자들의 거의 합의된 견해입니다. 전 세계 다니엘 연구자 구약학자들의 90한 5, 6%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5, 6% 정도만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다 썼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오면 한국 구약학자 가운데 90%가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다 썼어고 한 5, 6%의 구약학자가 주전 2세기 중반에 쓰였어 라고 해서 한국에 오면 전세의 역전 뭐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다니엘서가 2세기 중반에 7장 12장이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등장인물은 다니엘이지만 제작 시기는 나중이다. 세종대왕은 중세 살았지만 영화 천문은 오늘 만든 거다. 뭐 이렇게 저는 설명하면 되겠다 싶은 거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전부 다 썼지만 다니엘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을 겁니다. 자기들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2세기 중반 박해 상황이 가서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해석하건 다니엘 7장 12장은 2세기 중반 박해를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된다. 뭐 그 점에 있어서는 똑같은 결론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2장에 나오는 게 천사들이 등장을 해요.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등장하는 까닭이 지금 이 싸움이 너네만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늘 영역에서도 전쟁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12장 1절에 그때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하늘 영역에서의 싸움. 그래서 이건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거지요. 이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지 않다고, 하늘 영역에서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다라는 건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죽은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는 유일한 구절이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2세기 중반에 가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이런 생각들이 구약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죽으면 끝이지 부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부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제작자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죽더라도 영광의 날이 있을 건데 그러면 그 영광의 부활을 얻을 거냐 아니면 수치스러운 부활을 얻을 거냐. 이게 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성도들에게 환난 당하고 순교하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지요. 그러니 12장의 가장 마지막 결론 12장 13절 우리 개역성경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감스러운 번역이다 싶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기다리다라는 말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러니까 너라는 말을 아주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너는 끝까지 가라라는 동사가 딱 하나가 거기에 나옵니다. 개역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했지만 뭐 의미가 통할 수도 있지만 좀 직역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러므로 바로 너는 끝까지 가라. 이게 다니엘서의 권면입니다. 끝까지 가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거고 영광의 날이 오게 하실 거다. 포기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라는 거죠. 왜 이런 권면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같은 글들을 묵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묵시를 영어로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같은 책하고 요한계시록은 거기는 레빌레이션이라고 영어에서 번역을 하지만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똑같은 장르입니다. 왜 이런 묵시라는 것이 등장하겠습니까? 현실을 바라볼 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현실을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현실 너머의 세상을 보게 하는 게 환상입니다.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 이 현실은 너무 참혹하고 끔찍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다니엘서가 선택한 게 네 나라 시대입니다. 첫 번째는 사자의 나라, 그 다음은 고음, 표범, 넷째 짐승, 시간표이지요. 이런 시간표를 겁나 그럴싸한 말로 역사 결정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같은 묵시는,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가령 요한계시록도 천년왕국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이 시간표가 왜 이렇게 역사 결정론이 있는 것도 청중들을 향해 지금의 시간을 해석하게 하는 거죠. 다니엘이든 요한계시록이든 지금은 역사는 항상 1교시 있고 2교시, 3교시, 4교시, 4교시가 끝나면 점심시간, 해방의 시간이 온다라는 거지요. 이 묵시는 언제 등장하면 4교시 끝날 때예요. 12시 딱 종이 치면은 행복한 순간이 오는 겁니다. 이 묵시 문학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청중들을 향해 지금이 언제냐? 11시 59분이다. 요거 말하고 싶은 것이 이 묵시 문학들의 이 의도입니다. 근데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묵시인 거죠. 현실은 아무리 보아도 우리 그렇잖아요. 새벽에 동트기 직전이 가장 깜깜할 때이기 때문에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환상이라는 수단, 묵시라는 수단을 통해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시간표를 정해 놓으셨고 지금은 죽었다 깨나도 한때 두때 반때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무조건 거쳐야 되고 근데 지금이 언제냐? 11시 59분이라고. 그러니 너는 절대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반드시 12시 종이 울리게 되면서 영광의 날이 온다 해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겁나 긴 책들이지만 딱 하나 말하고 싶은 건 끝까지 가라예요. 결코 체념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책이기도 하죠. 그 점에서 다니엘서는 우리 교회가 꿈을 꾼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겠다 싶기도 하지요. 그걸 생각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는 소망이라는 게 너무 현실적이다 싶기도 해요. 현실적인 꿈만 있다 싶습니다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죠. 일단 훌러덩 12장까지는 12장 마지막 구절까지는 왔습니다. 혹시 제가 그래서 나눠드린 강의 자료에서 모든 걸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가 제가 나누고 싶은 분량입니다. 혹시 좀 미흡하거나 궁금하거나 달리 생각이 드시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떤 질문이시든지. 다니엘서 안에서는 구약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려할 게 구약 성경의 요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는 텍스트가 없었고요. 책이라는 게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왕실 도서관에 한두 개 이러다 보니 일반인들은 전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드러내실 수단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꿈으로 말씀하시는 일이 빈번했던 것 같고요. 근데 오늘날은 신구약 성경이라는 게 딱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평생에 개꿈만 꿔서 모르겠는데 제 주위에는 흔히 말하는 신령한 꿈을 꾸는 지체들이 왕왕 있었더랬습니다. 저는 그거를 부정하지는 못하겠다 싶어요. 다만 주의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얼마든지 하나님은 저는 뭐로도 말씀하실 수 있겠다 싶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죠.
무리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 이거는 저의 입장입니다만 저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안 찾는 게 좋다 싶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저는 간혹 저보고 교수님은 유대인이 유대교지 않냐고 이러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스도인이면 되지 구약에서 자꾸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건 저는 그럼 구약의 메시지가 좁아지게 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약을 그냥 그 메시지가 말하는 바를 충분히 납득하게 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는 삶이구나 가 될 것 같다 싶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칼빈의 구약 해석이 그리 달갑지 않고 타당하지도 않아 보인다 싶은 생각이 저에게는 저하고 칼빈하고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칼빈이나 이런 우리 교회 역사 지금까지 다 구약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필연적으로 구약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거다 싶습니다. 근데 제가 뭐 늘 말하지만 인류 역사는 구약만 존재했던 시대는 겁나 길지만 구약이 없이 신약만 존재했던 시대는 1초도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저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신약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존재하지만 구약이 없는 하나님 말씀은 없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실제로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충분히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다면 이런저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 그런 목적의 강의가 아니라면 우리 뭐 평소에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을 순서에 따라 읽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되기 때문에 딱 어떤 특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안 찾아도 저는 안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심스럽게 있습니다. 구약의 약화 때문에 그리고 제 나름으로는 구약의 약화가 한국 교회의 쇠퇴하고도 연관이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다른 분들 질문이나 우리 목사님 또 그 다음에 한번 이쪽에 누가 질문해 주시죠.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또렷이 드러내면 그리스도가 드러난 거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을 한다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그리스도로 지어서가 아니라 구약 성경이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바들을 명료하게 드러내게 될 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찬란히 빛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싶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로 든 사람이 한 사람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의 옛자 나라 하여튼간에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바울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거를 아주 손색 없는 예로 아브라함을 모세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을 모세율법 이후에 다윗을 들었다라는 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진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드러냈더니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또렷해지는 것처럼 저는 구약을 구약답게 드러나게 해주면 그리스도가 드러날 거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또 누가 아까 손을 드셨는데 질문들이 이제 좀 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 그 7장 13절 14절에 혼자 같은 얘기할 때 예를 들면 그 다니엘과 내 친구가 있고 그 옆에 누가 있는데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이제 천사였더라. 천사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을 타고 왔으니 신적 존재라고 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 신적 존재는 아니고 혼자다라고 할 때 혹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형상을 띠고 오니까 구름을 타고 온 신적 존재인데 그 존재를 자세히 보니 사람의 형태를 가졌더라. 그러니 이제 예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건 그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라는 점에서 그분의 특별함이 있는 거고, 저로서는 다니엘 7장 13절에서는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라는 게 다니엘 본문 자체는 이 인자를 성도라고 명확하게 풀이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도의 기원은 하늘이다. 이게 다니엘서가 말하고 싶은 거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정말 사람의 기원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명료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다니엘 7장 13, 14절이 예수님인데 요 구절이 예수님이라서 된다라기보다 요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을 잘 드러내주고, 정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사람이라서 예수님. 그래서 다니엘에서 예수님으로 바로 가기보단 다니엘에서 사람을 거쳐서 예수님으로 가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는 점에서는 신성을, 인자라는 점에서는 인성을, 이 두 가지를 두루 갖춘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그냥 압축해서 설명했다는 점에서 깔끔하고 단정한 설명일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한. 다만 저는 이 본문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나눌 때 사람이라는 점을 좀 많이 강조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본문 스스로도 성도의 승리라고 하니 우리 성도들이 너무 빨리 주님의 품에 안겨버리기 전에, 너무 예수님께로 가기 전에, 그러다 보면 우리 성경에 빨간색만 나오면 주님의 피, 흰색만 나오면 주님의 순결 되는 것이 있으니 너무 주님의 품에 가기 전에 그냥 구약을 구약인 채로 드러나게 하면 전 예수님일 거다 싶어요. 근데 그럼 우리가 바리새인이니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구약을 많이 읽었다는데 왜 예수님을 모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뜻밖에도 말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고 9장 11장에서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결론에 11장에 가면 유대인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지식이 없었다. 놀랍게도 바울의 교훈은 율법학자들이 공부를 겁나 많이 하고 성경 겁나 많이 읽었다라고 전혀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 개도 모른다라고.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실제로는 열심은 만땅인데 지식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라는 점에서도 저는 이거 의미 있다 싶어요.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성경을 잘 안 거디지 않았다라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성경을 백날 열심히 읽는다고 그러고도 황당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한 거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되게 드러내면, 구약에서 예수님을 자꾸 하기보다는 구약되게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싶습니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어쩌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런 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지식이지만 그것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어떤 편견에 의한 지식이라면, 예. 오늘 우리들이 이 성경을 볼 때 그런 편견을 조금 제껴놓고 그렇죠. 볼 수 있는 예. 그런 방법들이 성도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구약을 전공하면서 저에게 일단 편견을 넘어서게 했던 게 1번이 웃기지만 저는 통합적 신학교를 다녔더랬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저는 조직신학이 그렇게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신학 수업은 가능한 한 안 들어가거나 들어가서 자거나 이렇게 했었고요. 나머지 시간은 다 성서학을 들었더랬습니다. 신약 원전 강도, 구약 원전 강도 이런 것만 듣고, 그러다 보니 제 신앙 안에 교리의 틀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신학 시간에 다 자버렸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러고는 제가 구약을 전공하면서 히브리어를 읽지 않습니까? 히브리어가 어렵다 보니 한 단어 한 단어를 해석하는 게 버거웠더랬습니다. 그러자 한글 개혁 성경은 제가 하도 읽어서 딱 중요한 구절이 있고요, 딱 중요한 표현이고 백날 그 표현이 들어와요. 근데 히브리어를 읽으면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낯선 단어가 돼요. 그러자 이 본문이 말하는 게 완전히 새로웠더랬습니다. 전 우리가 원체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에서 몇십 년 설교를 듣다 보니 늘 듣던 말을 듣고 늘 보던 걸 보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는 낯설게 성경을 볼 때 이전에 보던 거랑 확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낯선 번역, 가령 우리 영어 성경 읽으면 더 은혜된다 싶은 느낌이 약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낯설어서.
내가 한글로 볼 때는 맹 보던 것 보는데 영어로 보면 한 단어 한 단어가 새로운 영역이 돼버리니 전 낯설게 성경에 접근하기가 1번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연관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왜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 내려오고 안 먹을래요 했더니 내가 깨끗게 한 걸로 속되다 하지마, 고기 이야기였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고넬료와 연관이 되면서 분명히 환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고기를 너가 부정하다 하지마 음식 이야기였는데 베드로가 그 다음날 고넬료를 만나더니 사람 이야기라고 적용을 해요. 굉장한 적용입니다. 사실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음식 규례를 보면서 누가 사람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낯선 존재,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낯선 존재를 만나더니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음식의 정부정 규례를 사람 관련 규례구나라고 깨달았던 거고요. 사도행전 15장에 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쟁점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비롯한 구약에 나타난 형식적인 규례들 있잖아요. 할례라, 안식일 지켜라, 절기 지켜라, 뭐 이런 것들, 이거를 이방인들에게 요구할 거냐 말 거냐 논쟁이 되고 결국 그날 논쟁의 결론 요구 안 한다로 결판을 냈어요. 근데 구약생 그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5장에 공의할 때 이 사람들의 성경책은 구약밖에 없어요. 복음서고 바울 서신이고 하나도 없던 시절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방에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가 천지인데, 근데 이 사람들 놀랍게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 네 가지 빼고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결정을 성경을 열심히 보다가 깨달은 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낯선 존재의 등장이 늘 읽던 구약을 달리 읽게 만들어버린 것이더라는 겁니다. 전 그 점에서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건 뭐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낯선 번역으로 성경 읽기, 뭐 가톨릭 성경이 진짜 괜찮은 번역입니다. 전 새 번역보다 우리 공동 번역 말고 공동 번역이 전 더 좋아진 게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가 성경이라고 찍어내는 공인 성경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보다 전 더 나은 번역이다 싶은데 가톨릭 성경 같은 이 낯선 번역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이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훨씬 중요한 건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러면은 그 경험이 생기면 이전에 보던 게 달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낯선 사람들은 가령 우리가 뭐 교회에서 우리 가난한 이웃들을 돕느라고 힘겹게 사시는 분들을 만나고만 와도 100%입니다. 성경 보는 거 달라지고요. 뭐 우리 아슬아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처에 누구 혹시 이 개인 그리스도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 이야기 열심히 듣잖아요. 저절로 와서 성경 읽으면 달라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세기 미국에서는 흑인인 엉클 톰 같은 이 흑인인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그 사람 이야기 듣잖아요. 그러고 와서 성경 보지 않습니까? 다르게 읽혀요. 낯선 존재가 우리의 성경 읽기를 바꾸어 버려. 이게 사실 원칙에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글자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글자를 어떻게 읽어갈지가 바뀌게 되죠. 혹은 이 군사 독재 시절에 혹은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참상들을 우리 요즘에 20대, 30대, 40대 사람들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바꾼 아주 중요한 사건이 14년의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경험한, 자기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겪은 사람들이 신앙이 달라져 버리고 성경 해석이 달라져 버리고 이런 것처럼 낯선 상황이, 낯선 사람이, 낯선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이 좀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읽기를 가져온다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만 계속 존재하게 되면 저는 그 읽기는 맨 그 읽기일 거다 싶어요. 최소한은 번역을 바꾸는 것. 그 다음에 훨씬 중요한 건 낯선 세계에 교회가 계속 접촉하는 것. 근데 우리 1세기 교회는 그거 했잖아요. 끊임없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가다 보니 계속 낯선 세계로 가면서 성경 해석에 영향을 주고 변화된 성경 해석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그 새로운 삶이 다시 텍스트를 다시 보게 하고 뭐 끊임없는 이 작업이다 싶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긴 시간 2시부터 6시 10분 내리기까지 긴 시간 가만히 앉아 들으시느라 겁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